다시 상주 서문교회에 돌아오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회복하는 가운데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신 많은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교회가 잠시 예배가 중단되어지고 또 성도님께서도 또 많은 걱정을 하시고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일들을 겪으셨고 또 겪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죄송한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이제 다시 예배가 시작이 되었고 회복이 된 만큼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또 현장에서 예배 드리고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에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우리의 교회를 다시 세우시고 또 우리를 또 회복해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에 아주 큰 문제가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광풍이 불면서 배를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금방이라도 물에 빠져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도 이런 위기와 시련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의 여러 환경과 상황들 가운데 그 크기와 깊이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위기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은 광풍으로 배가 침몰하는 이러한 위기 가운데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은 그날 저물 때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날은 어떠한 날일까요? 그날은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이 4장의 시작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곳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런 것을 우리가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많은 무리들이 모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날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가르치실 때에도 큰 무리들이 따랐다라고 본문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한 가지 그림을 머릿속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에 이 바닷가에서 이 바다는 사실은 호수이지요. 갈릴리 바다는 아주 큰 호수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서 가르치실 때에 얕은 물 위에 배가 한 척이 떠 있고 그 배 위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군중들을 바라보시면서 서 계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이런 모습의 그림들을 아마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은 힘이 많이 드셨던 것 같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체력적인 한계가 있으셨던 것이죠. 해가 저물 때까지 하루 종일 가르치시는 가운데 피곤함을 느끼시고 이제는 좀 쉬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바닷가의 반대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평소에 새벽부터 일찍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피곤해 하신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제자들은 배 위에 계신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수많은 군중들을 떠나 바다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떠나갈 때에도 다른 배들이 함께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36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탔던 배 외에도 열심을 가지고 따라 나선 많은 무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탄하고 또 많은 기적들을 보면서 사모하며 또 따라다녔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열심인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욱더 피곤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큰 광풍이 불면서 배에 물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차오르는 물을 퍼내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고
이제는 배가 가라앉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죽음을 걱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예수님은 주무시고만 계십니다. 이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38절 말씀에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말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또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데 이 일이 예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라고 따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광풍을 만나게 되는 사건은 이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이 공간복음에서도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은 조금 다릅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을 원망하고 또 비난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본다면 이 마태복음에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문에 더 가깝죠. 간절하게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문에 가깝습니다. 이 누가복음에서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라고 외칩니다. 이 절박한 마음으로 도움을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위기와 시련 가운데 버티다 보면 결국은 주님을 찾게 되죠. 시련의 긴 터널 가운데 간절함으로 주님의 도움을 찾기도 하고 때로는 그 간절함으로 절박함으로 기도하며 매달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긴 침묵이 계속될 때에 우리는 주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이 침묵이 계속될 때 마치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또 허공에 혼잣말을 하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긴 침묵이 계속될 때에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본문에서처럼 예수님께서는 바다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바다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0절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풍랑을 만나기 전까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배웠습니다. 또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수많은 기적의 현장들을 보았습니다. 저주받은 사람이라 생각했던 사람들의 병이 깨끗이 치유받고 귀신마저도 벌벌 떨며 떠나갔습니다. 이렇게 옆에서 보고도 듣고도 또 예수님 앞에 풍랑은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도 제자들은 예전의 모습을 쫓아 주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매일 또 매주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성도들 간의 교제 가운데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미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알지만 보았지만 또 들었지만 주님의 침묵이 길어지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믿음이 없냐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 제자들이 하는 마지막 한마디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배를 타고 반대편으로 건너가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또 등불, 자라나는 씨, 겨자씨 비유들을 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들을 가르치시고 난 후에 바다에서 광풍을 만나셨을 때에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중에도 여전히 주무셨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을 제자들이 적용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세상의 주관자 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들었습니다. 또 나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또 감사도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 찾아오는 위기와 시련 앞에 우리는 자꾸만 예전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다시 주님을 원망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앞으로 다가올 위기와 시련 가운데에 이미 나를 도우셨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긴 침묵 끝에도 결국은 응답하심으로 감사드렸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가 아니라 주님, 나를 도우실 줄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림으로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